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시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셨고, 안디옥 교회에 조금 머물러 계시다가 얼마 후에 다시 제3차 선교 여행을 그처럼 시작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님의 3차 그처럼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선교사에 가신 에베소 선교사에게 집중해서 그처럼 보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하는 부분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셨는데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의 믿음을 들리시는 곳마다 제자들의 믿음, 이미 믿는 그 제자들을 그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굳게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다음 내용은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사도 바울께서 약 2년이 넘도록 3년간 사역하셨는데,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계시면서 어떻게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을,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말씀으로 어떻게 교회를 든든하게 말씀으로 교회를 견고케 하셨는지, 그 다음 말씀하는 게 본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20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 주의 말씀이 흥황했다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아시아 지역, 에베소 전체, 아시아 지역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 지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수고를 통해서? 바울 사도님의 수고를 통해서 그처럼 에베소 지역이 하나님 말씀의 세력하에, 하나님 말씀의 지배하에 그처럼 놓이게 됐다고,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입부를 이제 좀 더 보십시다.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마치시고 2차 선교 끝마치셨는데, 사도 바울님의 2차 선교 사역의 마지막 선교 사역은 어디냐면은 고린도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시는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시다가 중간에 잠깐 들린 곳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잠깐 들리셔서, 그리고 그 에베소에 보니까 해당이 있어서 사도 바울께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께 조금 더 오래 머물도록 계속해서 좀 더 머물러 계셨으면 했는데, 사도 바울께서 허락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에베소에 사도 바울께서 계속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내가 에베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과 작별하고,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로 그처럼 가셨고, 그리고 떠나가시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얻은 신실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다가 사도 바울께서 거기 놔두고 머물게 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처럼 안디옥 교회로 그처럼 떠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오시고 나서 얼마 거기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시는데 그 선교 여행의 그 목표, 선교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들을 믿는 형제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더 굳세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은 1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있다가 사도께서 얼마 있다가 안디옥 교회 얼마 있다가 떠나셨는데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셨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시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은 이전에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파한 곳입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파했던 곳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이미 믿는 형제들 모든 제자들을 그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굳세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굳세게 견고하게 하셨는가?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고 에베소 이제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강론함으로 복음을 자세히 알도록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강론하고 알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케 하고 굳세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본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제 에베소에 오셔서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굳세게 하기 전에 보니까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 형제를 복음으로 굳세게 한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에베소에 어떤 유대인이 내려왔는데 이 어떤 유대인은 누구냐면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는 고대의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고 알렉산드리아가 세계에 쉽게 말하면 학문의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보니까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능통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고 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서 거기 보니까 거기 물을 입었든지 영향을 받았든지 그랬든지 보니까 언변이 능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니까 얼마큼 유능한 형제입니까? 얼마큼 유능한 형제고 얼마큼 유능한 교사겠습니까? 네, 유능한 교사예요. 그리고 열정도 대단해서 이가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 와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에 해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처럼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관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복음을 온전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이 아볼로가 예수님의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구약 신자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는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에베소 회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 있다가 아볼로 들으니까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을 자세히 모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겠는데 예수님에 관한 것이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되겠는데 복음을 자세히 보니까 복음을 자세하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면서도 정확하게 가르쳐서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수고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돼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굳세어지고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이제 건너갔는데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지역의 남쪽 지역 전체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 남쪽 지역에 대표적으로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부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라는데 그리스 북부 지역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지역, 고린도 교회로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아가야 지역에 넘어가서 이 아볼로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됐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왔습니다. 언변도 있고 유능한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가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해당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의 논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기니까 어쩌겠습니까? 믿는 형제들이 더 이렇게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서 아가야에서 유대인들과 복음으로 변론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복음으로 논쟁함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많은 유익을 끼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됐고 그리고 아볼로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쩌겠습니까? 배웠겠죠. 아볼로가 유능한 선생, 이제 유능한 선생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쳤겠습니까? 복음으로 논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으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큼 더 이 유능한 선생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믿음이 견고하게 됐겠는가 그런 걸 말씀하겠습니다. 이처럼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견고케 했고 복음으로 공격했고 그리고 복음으로 견고케 된 아볼라가 또 복음으로 형제들의 많은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견고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이때 아볼로가 이처럼 아가야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드디어 마침내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르렀는데 에베소에서 믿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께서 만난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예수님의 세례는 받지 않고 그것도 못 들어봤는가 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하고 어떻게 엇비슷하지요. 이들도 보니까 믿는 제자는 제자인데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는 모르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죠.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증언했지 않느냐. 그들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믿는 제자들이죠. 너희들이 요한의 증거를 들었지 않느냐. 요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래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죠.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의 신발 끈도 그저 매지 못할 만큼 그분은 존귀한 분이시며 근데 그분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뛰어난 분이신데 이분이 오시면은 너희를 불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증언했는데 바로 이분이 누구냐? 예수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라. 세례 요한이 증언한 분이 예수이니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니 요한이 증언한 분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증언했더니 복음을 증언하고 가르쳤더니 그들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니 그들을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되는가? 세례 줘야 되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께서 그들을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연합됐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그리고 왕으로 그처럼 모시는 그런 모시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맹세의 서약이 그것이 곧 세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 주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고 그가 주님의 백성인데 백령에서 사도께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방언하고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통역되면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했는데, 예언하는 것은 그들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리라 약속했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처럼 이 세상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게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증언했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종말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 백성들의 선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리라 하는 것이 성령이며, 성령을 받으면은 그들이 모든 자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이나 꾸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렸는데 어떻게 보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렇게 약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다 선지자들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다 선지자들이 돼서 그들이 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시를 말씀하는 선지자들, 선생들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로 만들고, 그리고 이들을 복음을 잘 모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영이 임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거와 가르침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는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케 하셨는지, 요한의 제자를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굳게 세웠는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 가서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기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열심히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을 사도께서 증언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듣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증언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절한 자들도 있고, 그리고는 사도께서 증언한 이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고 비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처럼 사도께서 전하는 복음을 이제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믿는 제자들을, 이제 사도께서 전한 복음을 믿는 제자들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따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따로 분리시켜서, 그리고는 그들을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것을 날마다 강론했고, 그것을 2년 동안 계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던가? 사도 바울께서 이처럼 에베소에서 그리고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그처럼 강론하셨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씀이 에베소에 전체 퍼져나가고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같고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 당시로 말하면 로마에서 종교적인 수도, 로마 제국에서 종교의 어떤 중심지, 로마 제국 종교의 그런 중심지가 그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데미 신전, 엄청나게 큰 신전인데 그 불가사의 중에 7대 불가사의 하나인 그 엄청난 신전이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종교의 그 중심지와 같은 것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수고와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정복하시는지, 믿는 형제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굳게 하시고 경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게 됐도록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아시아 전역에 퍼졌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믿는 형제들의 또 믿음도 사도 바울의 말씀의 그처럼 가르침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믿는 형제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웠는지 그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역사했는데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했냐면은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 사도 바울의 몸에서 나온 앞치마, 사도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 사도 바울께서 친히 손으로 안수할 필요도 없을 정도면 사도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이라든가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놓으면은 병이 낫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보면은 안수할 필요도 없고 사도 바울께서 명령으로 악기에게 명할 필요도 없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악기 들린 사람한테 나오도 악기가 떠나갈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아주 대단하게 역사했다 그 말씀입니다. 대단하게 이렇게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것을 그 따라한 자들, 사도 바울을 모방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유대인 마술사들입니다. 유대인 마술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누가 있냐면은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이니까 그 신분이 아주 고귀하고 높지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는데 마술을 행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좀 모방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에게 명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귀신에게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악기가 말하기를 야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충성된 종 바울도 누군 줄 아는데 니는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말한다고 네가 누구길래 내가 네가 누군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악기가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마술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악기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기가 달려들어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덤벼들어 보니까 이 사람을 제압을 못하고 오히려 몸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결투를 했는데 두드러 맞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상처가 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제압을 못하고 오히려 제압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이제 부랴부랴 상처가 났고 부상을 입고 나서는 이제 부랴부랴 도망쳤는데 벌거벗은 채로 도망쳤으니까 온갖 창피하고 온갖 성취하고 망신은 다 당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일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깜짝 놀라고 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의 7 아들,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에요. 7 아들, 표현도 7 아들이면 아주 7하면 완전수 아닙니까? 7명의 아들들이 못해 봐버렸다고 말입니다. 악기 들린 사람 한 명을 못해 봤어요. 7 아들들이. 그것도 누구 아들? 제사장 아들. 누구? 마술 행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누구길래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귀신이 나가버려요. 악기가 끽소리 않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을 제압하는데 손수건만 앞치마만 갖다 대도 귀신이 제압되고 떠나가 보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누구며 사도 바울 때 행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큼 두려운 것이며 얼마큼 놀라운 능력이며 얼마큼 강력한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웠고, 그래서 보니까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19장 17절 끝부분쯤에 보시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웠댔죠. 두려워 벌벌 떨었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냄을 통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 믿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셨는데, 어떻게 견고하게 하셨냐면은 18절과 19절을 보시면은 믿은 사람들, 이미 믿은 사람들이다. 이미 믿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습니다. 자복했다. 그들의 잘못을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린 건 뭐냐면 19절에서 좀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자복했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걸 자복했는데, 누구냐면 믿는 제자들인데, 보니까 이들이 뭐냐, 마술 책들을 집에다 놔두고 은밀하게 마술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나타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는 그들은 모든 마술책들을, 자기 집에 있는 마술책들 다 가지고 나서 다 불태웠다고 말하는데, 근데 그 불사른 책이 얼마나 되냐,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은이 5만이에요. 은이 5만. 은 5만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면 해도 어마어마하게 하다고 말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날 보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마술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나서 태운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보니까 에베소 믿는 집안에 있는 마술을 하나님께서 한 번 다 아주 소탕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들이 옛날의 어두운 일들, 옛날의 습관이라든가 옛날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나라식으로 좀 더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믿은 뒤로도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들 결혼할 때 보면은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는데 연세가 지극히 있으신 분들이 어디 나가냐면 보니까 그 점집에 가서 날짜를 받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또 점 보러 가기도 하죠. 교회 나오시면서도 그런 데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의 생사화복과 사람들의 모든 길과 흉을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며 장차 오셔서 역사를 끝내시고 만물을 심판하실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분이며 이분이 만왕의 왕이셔서 그의 백성들을 누구도 그의 권세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에요. 이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복음을 확실히 모르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회는 나와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또 집에 무슨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런 데 간다 그 말이죠. 사주를 보러 가고 또 어디 점 보러 가고 그러죠. 옛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와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에베소 신자들을 보니까 신자들인데 그 집에 보니까 마술책들 다 꼭꼭 다 그 숨겨두고 있었어요. 은밀하게 그 마술을 행했는데 그런 마술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마술사들도 해보지를 못한 마술사들이 악기를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능히 보니까 악기 들린 자들을 제압하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보니까 주님이 마귀보다 훨씬 마술사보다 권세 있는 분이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 그들이 마술하고 이런 것들은 다 쓸데기 없는 거죠. 싹 가지고 싹 불태워버렸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어둠을 갖다가 싹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신자들 안에 있는 어둠 형제들 자매들 안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싹 소탕하시고 청소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입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주님의 말씀 힘이 있으니까 형제들을 지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형제들을 주님의 말씀 힘이 있어서 교회를 그처럼 지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들이 밝아졌고 모든 어둠 옛날 어둠 이방인으로 살았던 어둠 옛날 어둠의 영 아래 매여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싹 버리고 버리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말씀이 힘이 있었고 주님 말씀이 혐오했고 심지어는 거기 보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 이방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주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끝맺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고 주님의 말씀이 흥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 세력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 아시아 전체를 갖다가 주님의 말씀이 그처럼 지배하게 됐다고 주님의 말씀이 승리하신 것이죠. 주님의 복음이 승리하신 게 된 거죠. 주님의 말씀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그렇게 말씀함으로 오늘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우리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방언과 예언인데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표적이고 성령을 받으면 항상 방언하고 항상 통역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예언하고. 이것은 초대교회 때 행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임하신 증거로 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도 성령을 받았는데
또 다른 교회도 성령을 받았는데 빌립보 교회도 예수님 믿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도 사도 바울께서 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만 등장하지.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른 걸 알 수 있고 또 성령을 받으면은 반드시 방언해야 되고 반드시 예언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에서 나왔던 이런 행적들을 오늘 시대에 그대로 줄긋기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의미로 그러면 우리가 다 뭡니까? 여러분들 다 주님이 누군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다 선지자 됐고 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선지자 되었고 이제는 다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처럼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세례시키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말씀을 그처럼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선지자와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목표며 하나님께서 교회 사도들과 하나님께 교회 목사와 선생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도 복음으로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알 수 있도록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왕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시는지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왕이 그 왕국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왕국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도록까지 이 하나님의 왕국을 경영하시는지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그처럼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잘 배웠던 사도들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믿는 제자들을 가르쳐서 복음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경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왕의 경영을 알아야 왕과 함께 일하고 왕과 함께 그의 나라를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의 경영을 모르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말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알고 왕의 지혜를 왕의 마음을 알고 왕이 어떻게 그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지 왕의 경영을 알아야 왕과 함께 지혜롭고 충성된 그의 신하로 백성으로서 왕과 함께 그의 나라를 경영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복음으로 굳건하고 복음으로 경곡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무엇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열심히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상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영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 안에서 만민을 복주시며 아브라함 안에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을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을 듣는 형제들, 복음을 듣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알고 함께 하나님의 경륜을 때가 찬 경륜, 마지막 경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을 구원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찬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경륜을 봉사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처럼 사도와 선지자들과 그렇게 교사들, 목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리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전에 모세의 제자가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왕국을 모세와 함께 경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제자가 되어야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끄시는 역사를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왕국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민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을 이긴 영광의 나라로 만민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을 봉사하도록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왕국을 경영하시는 그 왕국을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제자가 되면서는 그때는 모세의 제자가 되면은 요한의 제자가 되면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을 그처럼 모르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며 오히려 어리석은 자고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오히려 모를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의 어리석음이 대항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면 어둠의 일도 잘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들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로 살아서 이방인으로 아예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지배를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무엇이 지배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았던 이방인에서 배웠던 것들 이방인으로 살고 이방인으로 배웠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한테 배웠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술을 갖다 은밀히 마술책들 가지고 있고 은밀히 마술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행했던 것처럼 어둠의 끈 같은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못 벗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빛에서 하나님 말씀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이전에 옛 습관들 잘못된 것들 이전에는 잘못된 것들 몰랐던 것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면은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빛으로 드러날 것. 예수님께서 말씀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지혜롭고 주님처럼 명철해지면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빛으로 드러나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욱 거절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을 위해서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이 일을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경영하는 자들로 모세와 모세에게 속한 자들을 불렸는데 그 일을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린 만나로 그들을 먹였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 나온 물로 먹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고 보호하고 양육했습니다. 해와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름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러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먹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니 내 피니 먹어라. 주님의 살과 피로 오늘도 먹이셔서 우리로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땅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로 먹이셔서 하늘의 생명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군병을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의 말씀하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 있게 하시고 선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풍성하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다 선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 다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그처럼 봉사케 하시려고 그렇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제의 생명으로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친히 가르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교훈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워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주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해서 다시는 이방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다시는 이 세상의 가르침 다시는 이 세상의 그처럼 가치관 이 세상의 철학 그런 것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간사한 사람들의 그런 간사한 게임 간사한 술책 간사한 그런 교훈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다시는 그렇게 속아서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머리 된 그리스도까지 성장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서 이제는 온전한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그처럼 돼서 주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아들과 딸도 살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회 가운데 더욱 힘을 얻으셔서 세상에 나가셔서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더욱 힘있게 증언하시고 세상에 나가셔서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행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